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서신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며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를 성경은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도 있고 코로나가 계속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와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고 또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99의 하나님의 그 성도들보다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성도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기쁨이 넘치죠. 뿐만 아니라 주를 믿지 않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해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자기 발로 뚜벅뚜벅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감격을 잘 몰랐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를.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계속해서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나로 하여금 눈물이 흐르게 하는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할 때 정말로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더욱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편 43편에 나온 것처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더욱더 힘을 내고 일어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콧받들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이 기쁨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냐?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두 번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속한 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도 아니고 하늘 멀리 있는 신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도는 먼저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와 피리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범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기에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싸우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하나님으로 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누가 지켜줍니까? 부모가 지켜주고 아빠가 지켜주죠. 아이가 그러니까 그 차가 달려오는 그 도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가면은 그 아이를 구하러 여러 사람이 달려갈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곳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죠.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아이는 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있고 위험에 처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난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나와 깊은 관계를 잇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계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난 아이 같아도 성경은 말하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비유 다 맞추고 아무리 다 뒤치다꺼리 해줘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 났으니까.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정말로 못된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좀 책임을 좀 져달라고 울고불고 때도 써야 됩니다. 내가 속상해서 정말로 힘들어서 울고불고 정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아버지 떼쓰면서 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거니까. 내 거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로 그 소속이 옮겨갔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범죄하여서 죄를 저질러서 악한 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실족하게 하고 때론 방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시험에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은 악한 자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빠뜨릴 수는 있어도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손을 못 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함정 가운데 그를 꺼내주시는 것이지요. 그 어려운 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무언가를 감추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까지 사랑과 줄이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리를 둡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감추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내 가까이 다 닿아도 자꾸 아버지의 손을 내가 모르는 척 어깨를 살짝 빼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본 자들은 계속 안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칭은덕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고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꾸 거리를 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를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마냥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려 할 때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꼬이죠. 너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 속했다. 그 세상에 속한 자인 마냥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세상하고 많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사탄의 속셈이고 세상 위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좋게 살아간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붙들려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자 사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그 악한 세상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점점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아이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내 사랑하는 그이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감히 빼앗아가지 말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데 왜 네 것인 마냥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나갈 거라 말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할 존재고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싸워서 죽기 전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혈투 가운데 피를 흘리고 수많은 상처가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지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적당히 좋게 좋게 살아가면 상처는 안 날지 모르고 안 아플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직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데 점점 그 모든 애들이 빠져갑니다. 점점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죠. 그리고 점점 나도 말라갑니다. 수척해져 가는 것이죠.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악한 자 사탄이 점점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가정은, 내 아이는, 우리 교회는, 이 직장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지요. 목적이 분명히 보이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흐르는 물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반대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지쳐도 계속 힘을 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향하여 계속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물살을 가로라는 연어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잖아요. 이곳이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다 이끌고 힘들어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곳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내 집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힘든 시절을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 같이 가니까, 힘들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물방울이 이제 새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배 눈물 흘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 눈물방울이 그 병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눈물로 그들을 다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음으로서 다 적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온 영혼을 적셔야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 어떻게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평안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꽉 조여오는 거죠. 평안하게 살고 있던 곳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집니다. 악한 자는 그러는 거예요. 편해라, 괜찮아 그러다가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린 놈이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하면 얼마나 평안하게 보냈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인가 악한 자 사탄이 코로나라는 폭탄을 전 세계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켰잖아요. 우리까지 다 죽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을 건지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자들이 있고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할 자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면 어느 누구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선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잡다한 것을 계속 심어 넣어줍니다. 별별 생각을 다 심어 넣어줍니다. 하나를 주면서 욕심을 내게 해요. 저기에 2개가 있잖아. 그 2개를 쥐어주면 저기 3개가 있잖아. 5개를 쥐어주고 10개까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욕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다 뺏어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를 채워요. 물질과 풍요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우리 사고를 얼마나 악한 자 사탄이 많이 지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생각을 악한 자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마음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의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우리를 흐트러 놓아버렸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진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리송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요즘에는 글쎄요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발전해서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 그런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였으면 지금도 예고 2000년 전에 아니오였으면 지금도 아니오인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온 식구들이 모여 살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따로따로 떨어져 산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혼자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요즘엔 요양시설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요양시설 부모님을 맡겠지만 예전에 부모님 아프다고 어디다가 맡긴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똥 다 받아가면서도 부모님 끝까지 모셔야 된다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치만 요즘에 안 그렇죠. 세상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것이 지금 바뀔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믿음이 지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써진 이 하나님의 말씀, 3400년, 500년 전에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하고 말씀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 다 변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조금만 더 성령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 쉽게 들리던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었는데 점점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와 십자가에 붙여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지 저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막 그러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세상이 욕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나 영국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런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분명하게 알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생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로 하나님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납니다. 똑같은 촛불이지만 점점 날이 어두워질수록 이 빛은 더욱더 환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환해진 것도 아닌데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불빛은 이 어두움을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지면서 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도의 빛은 절대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곳에 있어야죠. 등대가요, 낮에는 환했다가 밤 되면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다 난파합니다. 성도가 좋을 때는 환했다가 세상이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나의 빛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 빛을 내가 희미하게 하고 잃어버리면 갈 길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빛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빛나게 하십시오. 그 빛을 어두워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세상의 모든 껍질로 계속해서 싸면 어두워집니다. 다 닦아내십시오.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환해요. 환한 정부에 먼지가 계속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두워지죠.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소금이고 환한 빛인데 나를 때려눕게 합니다. 계속 그렇지. 그래서 마치 빛인데 빛이 아닌 것처럼 어두워지는데 점점 그 빛을 가립니다. 악한 자 사탄이. 오늘날의 세상이 점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닦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와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닦아내는 거죠. 악한 것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나의 거룩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끝냅니다. 참 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좋다 끝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래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래요. 이게 성도가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거룩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서 멀리해야 돼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난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듯 그 길을 아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다. 이 손을 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향한 그 손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물들어 버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제는 씻겨갈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을 주님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력인 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 거룩한 자녀들의 예물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모든 간구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과 같이 내가 눈물과 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려 주님 앞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